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으로 이 무더운 날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빛이 뜨겁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건강하게 은혜로운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에서 지난 화요일에 8명이 무사히 잘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아웃리치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짧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가 튀르키예에 있을 때 아웃리치 일정 가운데 묵상했던 묵상 본문 말씀이기도 했고요. 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튀르키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또 튀르키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에서 불과 몇백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과거에 로마 제국 시대에 남부 갈라디아에서 행정 기관들이 있었고 또 군대 사령부가 있었던 그런 아주 큰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먼저 이 앞에 말씀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그 회당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속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받는 무리도 있었지만 받지 않는 유대인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모임이 있었을 때 안식일의 회당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민이 다 말씀을 들으러 안식일의 회당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앞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많은 군중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유대 종교의 그 전통,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간과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이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다. 그래서 그 시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13장 4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선포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뒤에 내가 또 너를부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선교사들이 받은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고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 곧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진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이 이방의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만의 빛의 사명은 아닙니다. 이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이 부르심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 다 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전에는 어둠과 죄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의 삶이 착한 행실, 16절 말씀처럼 착한 행실, 그리고 삶의 증거, 또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이 한국 땅에,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이 빛의 본성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두운 영의 지배를 깨뜨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주님의 방법이 되고 또 주님의 빛의 군사가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바로 성도의 본성이자 교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이 이방의 빛이라고 할 때 이방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이라는 말은 단순히 타문화권, 언어가 다른 그런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한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영혼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든 친척 가운데 있든
우리 한국 땅에 있든 또 가까운 나라에 있든 먼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 있든지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 4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그 상황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말씀을 4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고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다시 말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부흥과 선교가 있는 자리에는 선동과 비판과 박해가 또한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유대인은 종교적인 기득권, 율법을 고집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오직 예수님,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그러한 분위기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무리와 같은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뒤에 50절과 5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선교와 부흥이 있는 곳에는 선동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동과 박해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또한 비자 연장을 거부당해서 불가피하게 그 땅을 떠나는 일들이 정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는 이 외부적인 그러한 박해와 내쫓김도 있지만, 추방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도 이 한국과의 그러한 교류가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파송교회와 이제 연락이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선동과 박해에 대해서 맞서고 또 같이 싸우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선교사,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그 사람은 선동과 박해와 비방이 따를 때에 함께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의지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 어둠의 흐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동요하고 그 가운데서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향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명의 그 길을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영성을 닮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 5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추방을 당하느냐, 박해를 당하느냐, 비방을 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동과 억울함과 수치가 따르고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제자로서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과 성령으로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실패와 어둠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마음에 여전한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하여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회방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 가운데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함께 출발해서 8명이 함께 떠났습니다. 저기 조그만한 아이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토요일 오후 4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숙소에 가서 짐을 풀 시간도 없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바로 모임을 이렇게 여셔서, 저기 가운데 위에 계신 분이 손충성 선교사님이십니다. 2인 1조를 편성하셨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2인 1조로 편성하셔서 이제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첫날부터 사실 전도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지인을 만나서 햄버거를 먹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끼리 먹지 말고 2인 1조로 나가서 이 근처에 있는 현지인을 만나서 햄버거를 좀 사주고 같이 좀 친구가 되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에 지금 비몽사몽한 가운데 2인 1조가 돼서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다들 밤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열방부흥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휴가철이고 아주 무더운 날씨여서 선교사님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8자리를 채웠지만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40명이 함께 정말 튀르키예어로, 저희는 튀르키예어를 할 수 없지만 이게 영어로 읽으면 어느 정도 또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익숙한 찬양들을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희정이, 가영이가 바이올린을 가져가서 이렇게 연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안나영 성도님께서 플룻으로 특송 연주를 드리고, 저희가 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이제 튀르키예어로 찬양을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빌맥 이친 야나틸든 세닌 세베리 세닌 하야튼단 야삼수유 아카작. 이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튀르키예어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셔서 제가 여름성경학교 때 전했던 그 믿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짧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김윤기 집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김윤기 집사님께서 튀르키예 주재원으로 한 6년간 지금 계신데,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또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하루 만에 한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셋째를 임신하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숙소 가서 좀 쉬는가 했더니 또 아니었습니다. 2인 1조로 이번에는 이제 서울역 광장 같은 곳에 가서 다시 또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이 탁심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그 전날 한번 해봤더니 또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서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또 들어가나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명동거리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 가서 이렇게 거리 찬양, 노방 찬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한국어로 불렀는데요. 이렇게 앞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 10명 정도 모이고, 또 10분이 지나니까 20명, 또 30명, 나중엔 저희를 완전히 둘러싸서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파하고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은 이스탄불 대학과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 캠퍼스에 오고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떻게든 예수의 복음에 노출되고 그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이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하면서 또 친구들 만나고 또 함께 SNS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친구들을 다 초대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이제 좀
에베소 가까이로 떠나서 그 시골 지역에 복음주의 교회가 2개밖에 없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두 지역 교회를 다 만나서 수박 헌금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은 열사병이 걸리셨다고 연락이 와서 그날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한 교회 목사님이 또 시간이 되신다 해서 저녁에 또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저희를 너무 환대해 주시면서 저희가 격려를 해드리러 갔는데 자신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증 악화되어서 중태에 빠졌다가 주님의 꿈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 간증을 저희에게 들려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일에 또 2번째 주일에 시리아 난민교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서 난민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손충서 선교사님께서 초기에 개척할 때부터 좀 동역하셨던 그 교회에 지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손충서 선교사님도 처음 주일 예배에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었고 정말 에어컨도 고장나서 한 40도 정도 가까이 될 때 땀을 줄줄 흘리며 이제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박과 피자를 섬기면서 함께 좀 풍성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저녁이 돼서 이제 저희가 열흘 동안 이제 한 9일 정도 계속 거리에서 만나고 연락처도 SNS도 주고받았던 그 청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들 다 이렇게 초대해서 또 지난 주일처럼 한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식을 또 좋아해서 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 모든 연락처와 정보들을 선교사님께 인수인계해드리고 이제 열방부흥교회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들을 품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무슬림도 있고 쿠르드족, 뭐 러시아계 사람도 있고 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선교사님과 열방부흥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 보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선교지에서 묵상을 하면서 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열방부흥교회와 손선교사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 튀르키예 땅에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된 이곳, 불과 100년 전만 해도 70%가 기독교인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는데 이 땅 가운데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이 이방의 빛이 된 열방부흥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서울의 빛이 아닙니다.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열방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신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함께 기도하실 때 열방 부흥교회와 손충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와 선교사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두루 퍼지게 하시고 주님 그 교회와 선교사님에게 항상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아울리치에 참여한 정원 안수 집사님, 이도현 집사님, 양지현 집사님, 강신구 안나영 성도님, 가영이, 희정이 학생을 축복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의 자녀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고 서울을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브라질 아울리치 가운데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삼득 장로님과 유호경 집사님, 이하연 전도사님을 포함한 15명의 모든 팀원이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여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이진석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 또 사역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수단의 박경호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김주하 선교사님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열방교회와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튀르키예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튀르키예 아울리치에 참여한 모든 팀원들을,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선교하신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라질 아울리치 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자손 자매님과 모든 팀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돌아오시고 주님 은혜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준석 선교사님, 박경호 선교사님, 김주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기쁨과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고 비방하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주님,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부흥교회와 손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가 파송한 이진석 선교사님, 박경호 선교사님, 또 김주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브라질의 아울리치로 나아가 있는 박산도 장로님과 더분 모든 팀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의 은혜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방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건강을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승리하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